우리는 지금 처음 주님을 믿은 사람과 또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 우리는 움직인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움직인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도구인 형식인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말씀과 기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씀과 기도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지서있는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에 나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보고 다음번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단의 뜻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오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신약도 내포한 신구약 성경을 말하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썼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지형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지만 66권 썼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게 영광이에요. 받아 적었다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단어를 썼습니다. 계시, 영감, 권위.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담겨서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다. 그래서 계시라고 해요.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계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말합니다.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 과정,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리고 권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영감, 권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고, 사람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능력 가운데 쓴 작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 26권이 동일한 주제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놓고 쓸 수 있냐. 사람의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결코 66권이 하나의 짝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냐면 살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왜요? 우리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가 이 사는 살기 위해서는 살림령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없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 거듭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감도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고생 안 됩니다. 불신자가 본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남다르다는 것은 지극정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데 종교신당 가운데 남다른 자세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라. 그냥 까만 글자 이렇게 일반 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사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책을 대하듯이 슬슬 읽듯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는 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충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 삶을 비춰봅니다.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과감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건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자기의 잘못된 일생활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두 제자의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에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삶에 변화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건성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믿음 가운데 영생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 두 번째, 본사가.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가. 좋은 땅. 주님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입니다. 길가의 마음과 같은 그 안에 떨어진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 그 첫 번째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왜 무한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그 삶이 만사가 돼야 되는데 왜 고통이 있지? 그 고통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 불짝밭 마음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듣지만 말씀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괴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숨통을 쥐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씀이 위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한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어도 그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 해서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땅 외에는 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 외에는 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과 같은 그 마음밭보다도 내가 그래도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후한 점수를 주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방망이 결실하셨다는 거예요. 옥토방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힘들어. 아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비록 나에게 공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아픈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 둘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 했어요.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진리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우리 영혼에 안식되며 우리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6절 하반절을 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냐면 교훈을 주는데, 책망을 주는데, 바르게 하는데, 의로 교육하는데.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는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진리 없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진리 없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진리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부터 어긋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찌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찌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책망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합니다. 자꾸 회개하고자 합니다. 어둠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고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바르게 합니다.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죄악되고 허물들을 바로 곧게 고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게 고쳐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망이라고 합니다. 방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박살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사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왜요? 우리와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어그러지고 폐역한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이며 무엇이 잘못됐으며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거며 또한 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데 할수록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하게 하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임과 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한다. 즉 준비하게 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6절, 17절 이런 유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강장 분량의 긴 장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유익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준비케 하고 구비케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시편 119편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낙담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학력과 물질의 종이 되어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난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 주는 것이 시편 119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피면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도무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도무지 주지 않아요. 왜요? 성경을 열지 않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열지 않고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열지 않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 나의 전 과거에 그 여인을 바라봤던 그 눈, 주님의 다양한 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근식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시험하는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러자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말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 내용은 이런 단어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인용한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십시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뭐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사단을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함으로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과 오늘 나는 당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하는지를 한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면서 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셨다면 굳이 하나님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 수없이 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어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하늘에서. 우리 그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시험하는 자가 돌을 가지고 떡대기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시험도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다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당신을 평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전에 뛰어내는데 천사를 딱 받들면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우러러보고 예수님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을 무시하고 영광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성전 꼭대기 뛰어내라. 고난 없이 영광 얻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기록하였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천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영 얘기하지 말고 하나라 얘기하지 말고 이 땅이 다래. 그런 유혹을 줄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영광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수고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게만 통하고 오늘 나에게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있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26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곤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까먹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까먹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시험을 올 때 말씀을 이기는 그 자체가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간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었는데 마음에 뿌린 것이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하십시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올리 아시죠? 네? 손가락 올리 아시죠? 이거? 아시죠?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네?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은 들어야 돼요. 주일학교 안 나오셨군요. 네. 세 번째 뭡니까?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네. 연구하시고. 네 번째 뭐예요? 네, 암송하고.
아무리 네 개 다 해도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아무리 네 개 다 있어도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말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묵상.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마음에 심는 묵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들은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배에서 생수가 나와요.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영혼의 만식을 얻게 돼요.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오게 돼요.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이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다고요? 교제하겠습니다. 교제를 할 때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